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35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눈을 밝히시고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 아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 아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제공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셔서 남자만 하여도 5,000명이 넘는 대군족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므로 예수께서 제 아들을 제초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러는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 아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으며 해변에는 다른 배가 없었기 때문에 제 아들은 내일 예수님을 모시러 가야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가버나움까지는 갈릴리 바다 북단을 가로지른 거리가 8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 아들이 매우 힘들게 노를 저었습니다. 강한 역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람이 그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10m나 낮고 북쪽 헤르몬 산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과 남쪽 아라바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 기상변화가 심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낮에 햇빛을 받아 더워진 바다로 인해 더운 공기가 조성됩니다. 반면에 헬몬산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 가벼워진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바다 위로 내려오는 대류작용으로 인해 마치 바다가 공중으로 빨려 올라가는 듯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를 젓는 일에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예상외로 획획한 기상 변화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므로 제 아들은 사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야간 항해 중에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목숨이 아주 위태롭게 되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밤 4경이 되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야간에 4교대로 보초를 섰으므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밤 시간을 4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제 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파도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아들은 사람의 형체가 그들을 향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령이라고 판단한 제 아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아들의 불안한 감이 가중되었습니다. 항해 중에 보게 되는 유령은 배가 침몰하는 징크스라는 통념이 선원들에게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제 아들을 향하여 내다 두려워 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의 마음에 가다가 있던 불안은 일시에 사라지고 기쁨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들은 반색하며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풍파는 잠잠해졌고 그들은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심되고 불안할 때 가장 탁월한 처방은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인식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 말아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베드로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묻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베드로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제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타고 그 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제 날이 어두워질 무렵 배를 타고 갔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배는 한 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에 계시다가 아침에 내려와 계실 것으로 그들은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이 빗나간 것을 곧장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즉시 베드로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니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반가우면서 한편으로는 놀랐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랍비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를 찾아 나선 동기와 목적을 그대로 지적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종일 굶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무리들이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된 것만 생각하며 동일한 체험을 갖기를 바라고 온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때 문제 해결 바라는 것에만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배에 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받으면 아집을 버리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의 예배 형식은 점차 세속적인 행사 분위기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보다 참석자들이 피차에 즐기거나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굉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고 현란한 춤으로 정신이 어순하도록 하는 행태는 정례 예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례 예배는 특별 행사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경건하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며 조심성 있게 예배해야 합니다. 금가루가 날리게 된다고 하거나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을 과시하는 등의 괴상망측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바라며 은혜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항상 요란하고 떠들썩한 예배 분위기에 길들여진 사람은 정통적 예배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치 단 음식에 길들여진 식습관과 같습니다. 단 음식을 상식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런 음식에 길들여지면 식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폐단이 생깁니다.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성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은 양식은 성전 양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미 썩은 양식이 아니라 기필코 썩게 되는 양식을 가리킵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은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는 목적을 먹는 양식을 얻는 데 두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데 두라는 뜻입니다.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다라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영원한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셨습니다. 이 양식이란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예수께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침을 통하여 권위가 부여되고 사실 확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성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먼저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영생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룩하고 복된 의무가 부여됩니다. 3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다른 표적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신지 상태를 정확히 드러낸 생생한 장면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 있습니다. 거절당한 부자의 간청에 대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일입니다. 비할 데 없을 만큼 호화롭게 생활하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같이 상당한 지위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자식 옷과 대단한 재력이 있어야만 입는 가는 베옷을 항상 입었습니다. 당시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값나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날마다 환락의 잔치를 하며 살았습니다. 한편 그 부자의 문전에는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여 들어놓은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설상가상으로 심한 피부병이 있어 몸이 헌데투성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기억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제대로 매장이나 되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부자의 시신은 준비되고 단장된 묘소에 고이 안장되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화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자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나사로의 삶과 죽음과 연관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가장 복 있는 사람과 가장 불우한 사람으로 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런 견해와 판단에 옳지 않다는 사실이 죽음 건너편 세계까지 이어지는 이 두 사람의 실상을 밝힘으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의 순간에 속사람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누리는 행복과 같은 행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영혼은 어둠과 불 가운데서 고통하는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부자의 거절당한 간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울부짖듯이 애절하게 외쳐 간구했습니다.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파테르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파테르는 아버지뿐 아니라 직계 조상을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부자가 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런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과 신분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는 물 한 모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첫 번째 간청입니다. 그가 뜨거운 불 속에서 심히 고통하고 있는 실정을 말하며 뜨거워 메마른 혀를 조금이라도 식히고 촉촉하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한 간구에 대해 돌아오는 것은 절망을 안겨주는 거절이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바랐고 나서는 고난을 바랐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느니라. 부자는 모두 지옥에 들어가 고통당하고 가난한 사람은 모두 천국에 들어가 복을 낙을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세상에서 복의 영원을 누린 자라도 죽은 후에는 고통당하게 되고, 구원을 얻은 자는 수록 세상에서 극도의 고난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는 지극한 영원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부자의 간구가 철저히 거절당하게 되는 현실적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 곧 지옥과 천국 사이를 말합니다. 그것에는 왕래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간격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소될 수 없으며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죽은 후에 처해진 생명과 상태는 영원히 바꿀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처지와 형편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서 그가 처한 상태는 영원히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간청을 거절당한 부자가 이번에는 다른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5 형제가 거기 있습니다.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리면 될 것이다. 그러자 부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말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자의 간청에 대해 아브라함은 여전히 거절하는 대답으로 대화를 종결지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율법과 선지서로 구분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관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넷세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율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신서가 하나님의 사자와 전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사람들이 구원 얻는 길을 아는 데는 성경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모세와 신날이 증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서로 표적을 보고 믿어도 결국 성경에 계시된 말씀에 규착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을 나타내는도다 하였습니다. 사실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우리 몸 기관과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31절 한 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은 떡을 먹은 일과 연관하여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모세를 생각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 만나가 내려왔던 일을 그들이 연상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전통을 존중했기 때문에 구전율법의 모음집인 미드라시에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상기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낸 모세가 그랬듯이 이후에 오실 구원자도 만나를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백성의 만나를 주어 먹게 하는 표적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려놓은 사람은 메시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설 따위에 근간 믿음으로는 메시아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메시아를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설정해 놓은 대로의 메시아 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게 됩니다. 바울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누가 가서 위에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도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였습니다. 32절, 33절 두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내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단순화시켜 당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게 한 분은 모세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하였을 뿐이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을 할 때 생략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생략된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떡을 내게 주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주는 것이라는 말은 현재 분사로서 진행을 나타냅니다. 계속하여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여 이런 영생입니다. 34절, 35절 두 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하여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즉시 요구하기를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 지하에서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호구지책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절박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떡이라고 생각하니 귀가 번쩍 뜨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 오면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로 가려고 팔레스틴으로 가야 합니까? 예수는 지금 팔레스틴의 어느 지역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원으로 가야 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자라는 말은 나를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 없이는 누구도 예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만이 예수께로 온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결코 줄이지 않고 가라지 않는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것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는 것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떡을 먹기 위한 것이며 자신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옹립하여 임금을 삼으려 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육신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죄사함과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이 크나큰 폐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근본과 핵심을 모르는 사람과 신앙의 목적과 수단 그리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사람은 죽정이 신자에 불과하다는 것과 결국은 버림받는다는 중대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유념하며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항상 점검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 부르십시다.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